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밑장을 차리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박성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점심을 같이 식사를 했는데 교회가 아주 새롭게 부흥을 많이 되고 있다고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고요.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교회 학교 학생이 벌써 14명 5월 달에 예배를 드렸는데 14명인데 아들 둘이가 다 자기 반 아이를 다 전도해가지고 자기 반 아이 전체가 다 교회를 나오는데 14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 계실 때보다 아주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아주 건강해지고 사역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인사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욥기를 살펴오시면서 욥이
여러분들이 욥에게 일어났던 이 상황들을 한번 좀 머릿속에 다시 한번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리고 악한 사탄이 보기에도 욥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게 정말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일을 했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었고요. 10명의 자식이 있어서 정말 말씀대로 잘 키우고 혹여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늘 제사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왔는데,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이했어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자식의 육신에 질병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 3사람이 있었고, 마지막에 엘리후라고 하는 4번째 친구도 찾아오고요. 함께 끝까지 이 고난을 견뎌 주어야 할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함께 견디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질문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잘 믿는 나에게 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고. 왜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명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나에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느냐고. 이런 질문을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대답해 주시던가요? 그래,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그랬어. 너를 좀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어. 너를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죠. 참을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통해 더 잘 만들려고 그러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고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죠. 참을 수 있죠.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하시던가요?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좀 그러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 더 크게 만들게, 너 훌륭한 사람 만들게, 이런 일을 시킬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도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욥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왜 못 견디겠어요? 왜 이거를 못 참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다리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친구 3사람들이 찾아와가, 야, 너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너 우리 몰래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래놓고 너 우리 몰래 죄 많이 지었잖아? 너 그거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이 어려움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어. 이렇게 계속해서 욥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정말 어려워. 정말 여러분, 견뎠는데, 참아왔는데 그런 소리 한번 듣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오래 믿어도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어도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떠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싶은 심정들이 다 누구에게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참아서 견뎌내고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 견뎌내면 너 이게 크게 내가 너를 만들게, 그러니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모범이 되게 좀 참아줘, 이겨내줘, 너 견뎌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었던 걸까요? 욥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를 아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란 말.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아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욥은 이렇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을 만들어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풀물불에 집어넣어서 나를 단련하셔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거다. 욥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크게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 욥은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수모와 그 고통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으로부터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견뎌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8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욥의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을 만드는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 38장을 좀 우리가 다음 주하고 좀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연극이나 여러분 오페라 같은 데 가보면요, 주인공이 등장하면 여러분 이렇게 헤드라이트처럼 불이 팍 그 사람에게 쫙 비쳐가지고 여러분 그 누구가 봐도 그 사람이 주인공인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세상의 모든 빛이 그에게 다 비치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광명한 빛 가운데 누가 봐도 하나님인 걸 알 수만 있다면 누가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시지를 않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만나면 운이야, 어쩔 수 없어, 뭐 일이 어려움을 만나는 거 그거 뭐 참아야지 어떡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뭐 운이 나빠서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인도하심 앞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또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어쩔 수 없어, 뭐 누구나 겪는 일이고 뭐 나에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이니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일이 잘 되어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 가는 것.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찾았고 그 뜻을 쫓아서 행해가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냥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견뎌야 돼, 이렇게 여러분 욥기를 읽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욥기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려움, 인생길을 참아야만 되고 견디야만 되고 우리가 어떤 수모를 만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위대한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 하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깨달아서 그 믿음대로 쫓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운명처럼 아이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지 못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뭐 나는 인생이 이래, 뭐 꼬여져 있는 팔자가 뭐,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욥은요, 고난을 당할 때 다른 거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욥은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더 크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했어요. 아마 욥은 그런 기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욥아, 내가 너에게 고난을 준 것은 너에게 어떤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너를 통해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 예, 내가 너를 크게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 이렇게 말씀해 주기를 아마 기대했을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어깨를 탁 두드려 주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이루기를 원했어. 너가 여기까지 잘 견뎌준 거야? 고마워. 정말 힘들었지? 너무 괴로웠지? 너가 그래도 이겨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이런 소리 좀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 자,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먼저요,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욥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는 거죠?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뭐로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순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나를 순금을 만들어서 나를 더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하고 싶으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도 사람이었으니까 그랬을는지도 모를 이야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한번 보죠. 자,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어디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폭풍우라고 하는 것은 뭐 번개, 우레, 막 그냥 막 회오리 바람,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시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폭풍우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은 욥에게는 아주 폭풍우 가운데 번개가 뻥뻥 내리치고, 여러분 막 우레가 내리치고 막 정말 엄청난 바람, 회오리 바람이 부는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지금 너한테 죄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이 누구냐?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한 번쯤은 그런 생각도 해야 돼요. 기도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죄를 지은 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약속했는데 안 지킨 거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거 뭐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너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죄 때문이야. 뭐 비난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너는 무슨 몰래 나쁜 짓을 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 이런 비난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믿음 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의 시험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로 그런 악한 자들의 계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야단치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의 생각을 흩뜨리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너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데 너를 지금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너를 계속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너를 비난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힘을 줘가지고 단단히 써가지고, 여러분 일을 할 때, 여러분 젊은 사람 일을 하려면 허리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꼿꼿하게 써가지고 힘을 주어가지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괜히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그냥 주눅 들어가고 내가 뭐가 큰 죄인인 것처럼, 내가 뭐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형편이 있고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렇게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서 무지한 말이란 말은 지식이 없는 우둔하고 어두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좀 당당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 아니 뭐 내가 좀 실수하고 잘못해서 그렇다면 회개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 잘못했던 겁니다. 이런 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도말하셔 주시는 분이잖아요. 뭐 그거부터 여러분 죄 지었다고 우리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데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좀 따져보라는 거 아닙니까? 무지한 말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의 생각을 계속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둡게 만드는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너 대장부처럼 허리에 힘 좀 주고 당당하게 좀 대답해, 답해. 뭐가 그렇게 꿀려? 겁이 날 게 뭐가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지금 돕고 있잖아.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히 못 사는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것 때문에 괜히 주눅 들고 괜히 부끄러워하고 괜히 자꾸 숨어버리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약함을 가지고 강하게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주눅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무서워 피하고 도망 다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병을 줘도요, 여러분 그 병을 가지고도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병 들었다고 아이고 나 인생가 다 끝난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병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병 때문에 여러분이 그 병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힘겨워하는 사람들 전도하고, 그 아파하는 사람 함께 공감해주고, 그런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다가가서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는 이렇다 소개는 안 하시는데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크게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다 만드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오리 바람 속에서 번개와 우레가 내리치고 엄청난 바람이 부는 바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내가 만들었는지 아니?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정말 세밀하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무엇보다도 더 귀한 존재고 더 소중한, 너는 나의 보배, 너는 나의 택한 백성, 너는 왕같은 제사장, 너는 나의 소유된 자. 이 소유란 말은 보배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너는 그런 존재. 내가 세상도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만든 것은 내가 더 귀하게 소중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지으려면요, 먼저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부가연 2구역이 재개발이 되겠죠. 재개발이 되면 여러분, 아깝기는 하지만 우리 여기 경남 아파트로 시작해가 처음 도로 밑에까지 이 좋은 집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다 허물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한번 보죠.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내가 위대한 건축가다. 지금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먼저 기초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 기초 위에 하나씩 건물을 세워가는데, 여러분, 도량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도량법은 무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를 세우려면 적당한 그 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량법이란 말은 그 기초, 기둥을 세울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초들을 어느 곳에 적당히 다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집을 짓는 것을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 우주 만물들을 창조해 가는데 내가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 도량법으로 정하고 줄로 그 위에 띄우고 주추 돌을 하나씩 세워나가고 거기에다가 가장 마지막에 모퉁이 또 머릿돌을 딱 끼워 넣어가지고 집을 완성시키는 거,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했다. 네가 이거 만드는 거 너 언제 본 적이 있냐? 너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렇게 완벽하게 움직여가는 거 너가 언제 이거 만드는 거 봤냐? 네가 언제 도와줬냐? 이거 내가 다 만든 거 아니냐? 그런데 너가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다? 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지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을 보고 모든 세계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가 다스리고 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존재 아니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서 너는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 네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안 지켜본 것처럼, 내가 너를 안 돌본 것처럼, 내가 너를 멀리 떠나 있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느꼈더냐? 아니야. 내가 이 모든 것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간섭했는데 너는 더하면 더하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았어. 이 말을 하고 싶어. 오늘도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루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근데 내가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도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에 넘어질까 봐 붙들어 주시고, 차가 올 때 우리가 부딪히지 않게 막아주시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비에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 이 모든 세밀한 손길을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던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니까 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걸 아주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을 표현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자, 8절.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이 지구 창조하시고 물을 이 땅에 먼저 사실은 물이 가득 찼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 곳에 물을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막아놓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다.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이 세계를 다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물도 내가 이렇게 막고 이렇게 너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시죠. 10절 11절.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라 하였다. 때로는 바람이 또 파도가 일고 할 때 그것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문빗장을 다 막고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밀하게, 바람 부는 것까지, 물이 넘치는 것까지, 파도 치는 것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문빗장으로 막아 놓으시고 더 넘지 못하도록 문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공사를 너를 위해서 했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지금 공사를 해왔던 거야. 근데 너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원망해? 불평해? 나는 너를 위해서 지금도 물을 막고 있고 바람을 막고 있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 그거 모르지 않나?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원래는 이 땅이 여러분 이 지진이 일어날 때, 지진이 아니고 이게 화산이 터질 때 보면, 여러분 그거 화산 속에 보면 마그마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그마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 마그마를 보면 물처럼 허물허물해요. 사실은 그게 흙인데, 그런데 그 마그마가 이제 산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산을 넘어서 이제 막 흘러내려오면은 물처럼 막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기와 접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굳어버려요. 그게 돌이 돼버려요. 그러면 돌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느냐? 못 자라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가 흙을 하나님이 거기에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고 곡식들이 자라고. 여러분 제주도 가보시면 사실은 화산으로 다 되어 있는 땅이잖아요.
땅을 파보면 여러분 전부 다 그걸로 화감석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꽃이 피고 동백꽃이 피고 메밀꽃도 피고 뭐 농사를 다 짓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 바위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그 위에 옷을 입히신 거예요. 흙을 바람을 불어서 모래를 얹으시고 바람이 흙을 모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옷을 입히시니까 꽃도 피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하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를 돌보고 있는데 너가 지금 조금 어려운 거야? 불평하는 거야? 원망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자, 또 한 번 보시죠. 우리가 만약에 태양이 우리한테 직접 비치면 아마 저와 여러분 다 타서 죽을 거예요. 아마 숨을 못 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태양을 뭐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하나님이 구름으로 적당히 태양을 가려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계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바로 이런, 그리고 낮과 밤을 주셔서 우리가 쉬고 일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 구름을 다 거두어가고 물을 다 거두어가 버리면 여러분 태양으로부터 직접 그 열기를 그대로 받으면 아마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구름으로 옷을 입히시고 이 어려운 공사들을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됩니다. 자, 12절 13절 보죠.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너가 도대체 한 일이 뭐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고 낮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만들어 놓은, 여기서 너가 살아가고 너가 여기서 행해가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내가 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죠. 15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면요, 저기 12절 13절 보면 중간에 보시면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불을 털려면 저도 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종종 해봤던 일이고 집사람하고도 제가 종종 해봤던 일인데, 여러분 이 아파트에서 이불을 털려면 혼자 막 이렇게 들고 트는 수도 있는데 양 끝에 두 사람이 양 끝에 이불을 붙잡고 여러분 그것으로 바깥에 내가지고 이불을 털면 훨씬 잘 털리잖아요. 이불에 가셔서 비가 그치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양 끝에 이불을 잡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면 먼지가 혼자 막 애써서 터는 것보다 훨씬 먼지가 잘 털려요. 여러분 땅끝을 붙잡고 그 양 끝에 하나님이 땅끝을 붙잡고 악인들을 막 털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악한 자들을 그렇게 다, 그 너희들은 잘 모르지, 나는 그렇게도 다스렸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을 시키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물론 낮에도 죄를 짓지만 죄 짓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밤에 죄를 많이 져요. 왜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두워지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고 죄 많이 짓는 사람 보면 주로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 밤에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맹증 환자 말고는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악인들은 그 빛이 차단되면 죄를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들의 높이던 팔을 꺾었다. 하나님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지금도 바다 깊은 곳에는 우리가 못 가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 밑에까지는 우리는 못 가요. 여러분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거르지 문을 네가 보았느냐? 내가 다 지키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다 관리하고 있고 내가 다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과 삶을 죽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으면 기적이에요. 그리고 사명이 아직도 있으니까 살아놓으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빨리 뭐 내가 하나님 곁에 가고 싶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도 데리고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제가 저희 이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면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너희들 힘들게 해서 미안해. 내가 빨리 좀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제 너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자꾸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니도 혼자 한번 대봐. 지금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이제 아버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님 이제 뭐 얼마나 힘드시게 이제 94세시니까 혼자 밥을 다 해 드시니까 사실 자식으로서 참 불효막심한 거죠. 이제 뭐 집에 며느리를 못 오게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괜히 패 끼친다고 하고 그리고 뭐 혼자 해 드시고 워낙 깔끔하시니까 지금도 청소 다 하시지요. 뭐 점심은 형님 병원에 가서 점심 드시고 저녁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와서 저녁을 해가 드시고 아침은 그때 저녁에 해놓았던 거 이제 아침 드시고 형님이 모시고 또 출근했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 일상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고 운전도 못 하세요. 그래서 형님이 좋은 차 드렸는데 그거 다 이제 하도 사고가 나니까 뺏어가지고 이제 형님이 모시다 드리고 택시 타고 이제 집으로 오시고 이제 뭐 친구들 만나러 가실 때는 이제 택시 타고 가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아버님이 자꾸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다.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속 마음은 알죠. 뭐 그런 마음이야 진실한 걸 아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이 아직 있으니까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체 없이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직 남아있는 사명 잘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름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바른 신앙의 기도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 신앙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뭡니까? 알고 계신다면 계속 그 일을 하시면 되고요. 아직도 내가 그 사명을 모르신다면 기도하셔서 빨리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이 고난을 준 이유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이렇게 내가 창조하고 이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관리하고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말씀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욥에게 지금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모든 것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넓게 만들었는데 이거 너 알지 못하지 않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그게 너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낮술을 살아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동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동쪽으로 가면 계속 해가 뜨는 곳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동쪽으로 간들 여러분 해를 따라갈 수 있나요? 못하죠. 결국 또 밤이 오겠죠. 또 어둠만 찾아간다고 계속 어둠 서쪽으로만 간다고 해서 어둠이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둠을 다 쫓아 못 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약함, 우리 인간의 그 연약함은 이룰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길을 찾아가라.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아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한번 보죠.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금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지칠 수는 있어요. 뭐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다스리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 다른 사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물도 막아주시고 구름도 만들어서 햇빛도 막아주시고 이 땅에 흙이 곡식이 우리가 먹을 것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 욥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시련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믿었고 그 험한 길을 이겨낼 수 있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어쩔 수 없어.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언젠가는 가야 되는 길 아니야? 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없었으면 더 좋을 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일어났어도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여러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을 이루셨다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순검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가 나를 아시니까 나에게 지금 이 연단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잘 이기고 견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어떠한 고난을 지금 당하고 계시거나 내가 육체가 힘들고 병이 찾아오고 이럴 때 이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없으면 좋은 일이고 안 나타났으면 물론 좋은 일이겠지만 있고 일어난 일이면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다. 나를 단련하시고 있다.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길을 가는.
이런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처하게 된 상황이면 힘들겠죠. 여러분, 저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게 참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재산 여태까지 열심히 했다가 잃어버려. 나는 그거는 그 끝까지는 저는 이해가 돼요. 또 자식이 10명인데 1명, 2명, 10명 키우다가 정말 정말 1명, 2명은 잃었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명을 다 잃었다. 이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여러분, 한 명의 자식을 잃어도 부모는 가슴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10명을 다 잃었는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살아갈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안 되죠. 저는 이 10명을 잃었다는 게 그게 도저히 저랑 지금도 묵상한다 해도 이게 깨달아지질 않아요. 제가 한편 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그러니까 이 욥기를 읽어보면 이게 자꾸 인간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니까 이게 그러면 신하다, 없는 사람을 가상으로 만들어가 이거를 만들어냈다, 지어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통해 일하고 계신 거고, 욥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겨낸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욥처럼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욥도 이렇게 견뎠는데, 이겨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문제 가지고 욥하고 비교하면 천분의 만분의 백만분의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은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아간 지혜자처럼 우리도 그거를 그래서 욥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가니까 하나님 38장에 하나님이 쫙 하고 등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서요, 욥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동안 여러분 37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에, 그 힘든 상황에 그 3명의 친구, 4명의 친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애를 미기는데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해 주셔도 욥이 용기가 더 잘 견뎌낼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욥이 이겨내잖아요. 견뎌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나 죽겠다, 못 살겠다, 어렵다, 왜 이래, 왜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물론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견디거든.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지키고 있고 이렇게 너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을 꾸며갔어요. 일을 만들어 계세요. 나는 모르지고 나는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배로 택한 백성, 세상의 그 수억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욥에게 나타나셔서
때마다 순간마다 말씀하시고 어떻게 욥을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욥처럼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셨음을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주시고 명하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